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수요일 저녁 우리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는데 또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에 이제 마지막 날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음성을 우리가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전해졌던 그 갑절의 영감을 우리도 요구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42과 요단 언덕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 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듣고 시작하지요. 열왕기 하 제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네, 잘 들으셨죠? 네, 오늘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그 선지자직을 위임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광야에서 사실은 지치고 힘들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충분한 쉼과
그리고 회복을 얻었던 엘리야는 이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3명의 사람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그렇죠. 여기에 보면 3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그리고 둘째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엘리사를 이제 엘리야 다음 선지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새 사명이 부여된 것이죠. 이 명령 가운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실행했던 것은 3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이제 자신의 다음 선지자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아벨 무훌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이제 후계자로 만나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실 엘리사는요,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사가 12쌍의 황소를 가지고 밭을 일구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만나게 되거든요. 사실 당시의 평민들은 소 한 마리로 밭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12마리의 황소를 쌍으로, 그러니까 한 24마리 되겠죠? 그렇게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얼마나 부유한 분홍의 아들이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이제 선지 학교를 여러 곳에 세우게 됩니다. 바로 후진을 양성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그는 이제 깨닫게 된 것이지요. 사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그는 이 일 이후에 지치고 힘들어서 광야로 도망갔던 그의 이 전적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 번의 어떤 승리가 모든 영적인 승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완벽한 승리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 즉 후진을 양성하는 일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결코 자만할 수 없습니다. 한번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가 다음 전쟁에서 큰 실패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무리들과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방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일, 나 다음에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엘리야가 이곳을 떠나도 그 다음 또 그 다다음이 일할 수 있도록 바로 학교를 세우는 일을 엘리야는 마지막 사명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엘리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대표적인 선지자로까지 이제 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가운데 선택받은 자 1명, 그게 바로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선택받았던 것을 그가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살펴보면은 그가 하던 일을 멈출 뿐만 아니라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몸소 보여줍니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는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1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예, 한 겨리는 2마리 황소를 말하거든요. 일단 2마리 황소를 잡아다가 자기가 그 소와 함께 사용하던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죠. 그리고 그는 미련을 버리고 더 이상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이제 선지자의 길을 들어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하는 자들의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이 단호한 결단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도 이러한 결단을 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모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부들을 부를 때에도 그들이 고기 낚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하던 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바로 뒤쫓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레위, 마태는 어땠습니까? 세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역시 남부러울 것 없는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그런 타락의 늪으로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들을 정말 핍박하고 엄청난 고난을 안겨주었던 때에 굳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이 엘리사의 이 모습을, 결단을 본다면 참으로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엘리사의 이 헌신과 그의 결단과 순종,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기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요, 이제 그의 마지막 사역을 자신이 세운 선지 학교들을 한 번씩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직감하고는 이제 엘리사를 마지막 후계자로 세우는 일로 그의 사역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 의하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와 함께 이동했던 장소가 4군데가 나옵니다. 바로 이곳이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 마지막 요단까지 가게 되는데요. 주석가들에 의하면 바로 이 4곳이 엘리야가 그의 후진 양성 등을 위해 세운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4곳을 순서대로 둘러보고 마지막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 장소씩 그 장소가 갖는 의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말씀의 근거에 볼 때 엘리사나 하나님께서 오늘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직감들을 했던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선지 학교가 있었던 이제 길갈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말이죠.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로 진을 쳤던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바로 그래서 이 길갈이 갖는 의미는요,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장소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베델로 이동을 하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예, 길갈을 떠나면서 두 번째 장소인 베델로 옮겨가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만 혼자 가겠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아닙니다. 오늘 스승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베델로 또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장소인 베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바로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선지 학교가 있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은 이제 기도하는 장소에 바로 이 귀한 선지 학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선지 학교에서는요, 베델에 있었던 그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이 선지 생도들까지도 미리 짐작하고 있고 엘리사에게도 그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대대적으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실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이나 또 당시의 분위기들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이 7,000명이라고 하는 이 생도들에게까지도 다 그 영적인 그런 기운들이 돌았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 베델에서도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결국 세 번째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의 첫 정복지였던 바로 여리고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리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쟁을 했던 장소이죠. 예,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전쟁을 했던 장소, 그리고 승리를 거둔 장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여리고에서도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다시 엘리사에게 여기에 머물라 라고 말하고 엘리사는 아닙니다. 끝까지 같이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장소인 요단으로까지 옮겨가게 되죠. 자, 이 마지막 요단은요, 말 그대로 마지막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장소가 이제 요단이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말하면 죽음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듯이 마지막 요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의 장소였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네 곳, 선지학교가 세워졌던 네 곳의 의미들을 정리를 해본다면 길갈은 시작하는 장소, 그리고 베델은 기도의 장소, 그리고 여리고는 싸움의 장소, 마지막 요단은 또한 마지막 죽음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네 인생과 비슷한 그런 순서이죠. 처음 태어나서 시작했던 곳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곳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난 다음엔 이제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로 또 이러한 장소들로 이 순서가 정해져 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장소인 요단에서 이제 그의 하늘로 올라가는 마지막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앞에 섰을 때, 요단 언덕에 다다랐을 때에 그곳에 선지학교 생도들이 50명이나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지 그들은 자세히 목격을 하게 되죠.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네.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막 갈라지면서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그들이 보게 되죠. 자, 건너간 이후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엘리사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엘리야의 영을 갑절로 받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능력을 2배, 2 몫을 물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원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며 주의 일꾼인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제 엘리야가 했던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에 그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갑절의 영감을 요구했던 이 엘리사,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사 자신이 엘리야 선지자만큼 영적으로 자기는 탁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2배는 주셔야 됩니다. 갑절의 영감은 주셔야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영성에 대한 주제 파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겸손함이지요. 저에게는 2배의 영성을 주셔야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으니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의 이 2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2번째는요, 엘리야의 영적인 아들, 영적인 장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절을 2배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2몫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한 집안에서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2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2몫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의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부여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분배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제가 이제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로부터 제가 2몫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적인 장자로서 영적인 그런 권위를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영감의 갑절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엘리사가요,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이제 본 이후에 그가 뭐라고 소리를 쳤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실제로 불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장자로서의 그런 영감의 갑절 2몫을 달라고 했던 것도 이런 의미와 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까지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로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병거와 마병을 대신할 만한 영적인 군사요, 영적인 거장으로 그렇게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한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민족과 많은 전투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 충분히 모세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 나라의 군대보다도 훨씬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와 똑같은 말을 나중에 엘리사도 들어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집권하던 때에 아람 민족과의 전투가 이제 있었는데요. 엘리사가 다 죽을 병이 들어서 나약해져 있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간다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똑같이 고백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은요 군대예요. 강력한 군대이죠.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또는 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군대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군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그냥 도망갑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야겠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도 한 사람 때문에 마귀는 물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묘사되어 있네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 불수레도 나타나고 불말들도 나타나고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 이제 엘리사의 시야에서 엘리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남은 것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그의 겉옷뿐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엘리사가 주어요. 자, 이것은 엘리야의 영성이 이제 엘리사에게도 임하는 것을 상징을 하는 물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옷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겉옷을 엘리사가 집어들었던 것은 바로 이제 엘리야의 영성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영성을 물려받은 엘리사가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 그대로 일으키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예. 자,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겉옷으로 물을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치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상하게 볼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요, 엘리야의 하나님 대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외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외치며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내리쳤을 때 그 강물이 갈라진 후에 다시 요단강을 역으로 건너서 반대편으로 갔던 이제 엘리사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은요, 바로 이와 같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성령님이나 구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계셨던 그 동일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믿는 대로 행동할 때 그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의 전통, 바로 그 특징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갔지만 이제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웠기에 그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그리고 엘리사가 그 영감의 갑절을 받는 모습을 다 지켜본 생도 50명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요단강을 다시 건너온 엘리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장면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이제 엘리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축하하는 의미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 그리고 끝까지 엘리야는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끝까지 따라갔던 그의 어떤 순종함과 열심.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영감의 갑절을 원했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 2배의 성령, 2 몫의 영성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을 때 바로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건 어려운 것인데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그 입을 크게 열었던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원하는,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 그래서 내가 정말 엘리야 선지자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해 내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그는 입을 크게 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셨던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영감을 구합시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heart. High King of heaven, my treasure thou art. High King of heaven, my victory won. May I reach heaven's joys so bright. 네, 잘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엘리야로부터 이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받아서 그 사역을 이루는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인데요. 정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우리 주님의 오심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내가 오늘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 또 한 주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원했던 엘리사에게 입을 크게 열었더니 채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정말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